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죽어야 사는 믿음의 법칙,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방법, 이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이단들이 왜 생기는가?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 네.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면 우리는 이만희에게 가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천만. 지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서 예비된 곳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이만희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까? 자기 말을 만들어 놓죠. 그런 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우리 구세주가 없고. 아멘. 네. 그래.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만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교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져.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배워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진 그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은 꼭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전도하라고 누가 안 해도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성령이 벌써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짓거리를 하면 벌써 내 마음에 너 그거 아니야 벌써 성령이 찌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찌르는 걸 무시하고 성령님이 탄식하는 걸 무시하고 성령님이 권면하는 걸 무시해버리고
죄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나중에 환난 풍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내가 너 죄 짓지 말라고 권면했지. 내가 너한테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했지. 전도하라고 네 마음에 소원을 줬지. 너는 그때마다 나를 거부하고 거역했어. 지금 와서 기도한다고 들을 소냐? 잠언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콧방구 낀대. 콧방구 코 웃으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아버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부부간에도 윈수처럼. 그런데 성령이 감동 주시잖아요.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네 아내 불쌍히 여겨라, 네 남편 불쌍히 여겨라, 네 형제 긍휼히 여겨라. 그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냥 또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어야 사는 믿음의 법칙.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는데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님 기약,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죽으신, 네? 예수님이 쥐약을 먹고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그 기약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찔리셔야 돼.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채찍에 맞아야 돼.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채찍을 맞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기약이 그렇게, 예? 약속, 이렇게 오셔서 죽으신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을 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맞으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아 찢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신 그 결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뭔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돼. 예수만 죽여놓고 나는 팔팔 살아서 날뛰지 말고, 예? 옛날에 어떤 신문에 남편이 바람났다고 애기 엄마가 애기 없고 자살한다고 한강에 빠졌어요. 애기 없고. 그 빠졌으면 죽어야 되잖아. 빠졌는데 웬일이야? 애기를 빠져주고 엄마는 또 살라고 헤엄쳐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는 살아났어요. 엄마가 벌 받을까 안 받을까? 엄마는 살인죄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죽으려고, 남편 바람 폈다고 같이 죽으려고 들어갔다가 애기만 죽여버리고 자기는 살아나와 버렸어요.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이미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잘난 거 죽어야 돼요. 잘난 거. 여러분 잘난 거 많잖아요. 되게 잘났잖아. 공부 좀 더 했다는 거, 좀 더 가졌다는 거. 근데 잘나고 나서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 잘났으니까 그렇다고 쳐. 잘나지도 못쓰면서 잘난 척하는 것도 뭔지 몰라. 응?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살고 이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서 펄펄펄펄 뛰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에 최재실 목사님 그저 강단에 쓰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자아와 내 모든 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경순왕 계룡공파 제가 24대 손이에요. 전 왕족이라고. 그런데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나는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은혜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같이 합시다. 나는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율법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야. 어? 자기는, 너는, 우리 예수님이 너는 그 자기는 신경 쓰지 말래. 그러면서 자꾸 정죄하는 거야. 형제 눈에 티끌이 보이면 내 눈에는 뭐가 있다? 시작! 털보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목사님들이 뭐 어쩌고, 네 눈은 뭔데? 목사님들이 어쩌고, 너는 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는 뭔데? 너 벌써 지옥이 박혔어 네 입에. 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가 돼. 율법으로 죽었으니까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돼.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 율법을 가지고는 나도 못 살고 당신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 교회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 교회 안에서 율법 그저 서로 잣대. 뭐 너는 못 줘, 너는 줘. 그 사람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받은 자 되겠습니까? 그 어느 그 저서에 보면 어느 그 대학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건 뭐예요? 유교를 빗대서 이제 약간 비판하는 그런 것이겠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 내가 안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 한 말씀. 개들 봐요. 개들. 동네 개들. 예? 개들 봐봐요. 앞집에 있는 개가 멍멍멍멍멍 그러면 뒷집에 있는 개가 꼭 자고 있다가 앞집 개 짖는 소리 듣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보셨나요? 보지도 않고 앞집 개가 멍멍 꼭 주다 멍멍멍 일단 짖고 봐. 짖고 봐. 짖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대요. 이런 얘기 죄송해요. 국회의원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좀 봐요. 뭐 근거도 없이 막 멍멍멍멍멍 여기서 멍멍멍멍멍멍 참 코미디야 코미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지만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저기서 멍해도 예 죄송합니다.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보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기약대로 죽으셨다. 구체적으로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구체적인 구원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구체적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질질 짜지 말고 감사하시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산 자가 된다. 그 은혜는 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오늘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예수 죽음.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 뭐 예뻐서 죽은 거죠? 아니요.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주신. 우리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뭐 예뻐서 내가 자식들 가족들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윙수 같아도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죽어. 내가 웬만하면 죽지요. 내가 웬만하면 죽지요. 그냥 자식들이 아니라 윙수예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죽을 때야. 그때가 죽을 때. 할렐루야. 자식에서 죽은 힘을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 안에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뭐냐? 사명에 죽고 천국에서 살았어요. 사명에 죽었어요. 네? 율법 때문에 나는 죽지만 이따 죽었다고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산다고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죽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명이란 말이에요. 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을 일이 많이 있어요. 네? 사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 와가지고 개척하고 보니까 그 허드레 목사님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한국 와서 또 집회를 하시다 보니까 저를 막 눈을 흘겨가면서, 아니 미국의 그 멀쩡한 교회 그 많은 성도들 다 놔두고 여기 와가지고 무슨 생땅 파고 있다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한국에서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 한 달 월급 한 푼도 없는 여기 몇몇 사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하는 그 사람들, 한국에서 의사생활 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어요. 다 버리고 그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 의료 선교사다. 미쳤나요? 그게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베풀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성령이 너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 너 그리고 가는 곳마다 결박이 있어.
핍박이 있어. 하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사명에 죽는다. 사도 바울은 망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됐고, 사도행전에서도 혼란과 풍파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만 사는 게 아니라 바울 때문에 이웃들까지 다 살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명에 죽는 사람, 율법에 죽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사명을 받고 사명 때문에 죽는 사람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사명에 죽어. 사명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 죽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사명에 죽는 거. 그래서 그냥 뭐 마귀가 그냥 교회 이렇게 좀 어떻게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교회 좀 오시게끔 하려고 그러면 막 또 삐죽거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때 그냥 폭발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율법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도하다가 막 폭발 직전에 이거는 사명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율법에 죽고 은혜에 살고 사명 때문에 한 번 더 죽고 영생을 얻고 이웃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